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도 기록되어 있죠. 잘 알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2차 전도행이에요. 그 상황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을 보면 바로 1차 전도행은 이쪽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행. 그리고 2차 전도행은 마게도냐 아가야. 이상하게 여기가 빠졌죠. 아시아는 3차 전도행이에요. 3차. 그래서 1차 전도 갈라디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원래 아시아 2차 전도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요. 유럽. 여기는 이제 그리스. 마케도냐와 그리스는 아가야. 이 두 개의 주라고 할까요? 두 개의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이 마게도냐에서 그리스, 말하자면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 출신이란 말이죠. 마게도냐의 왕이에요. 그 알렉산더가 이 전체를, 이제 유럽 전체를 통일하는 그렇게 되죠. 그리고 물론 지금 바울은 한참 그 이후에 그리스를 로마가 정복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바울이 등장합니다만, 이렇게 그리스 지역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두 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그 2차 전도행이에요. 그리고 3차 전도행은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아시아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4차 전도라고 하기도 하고 로마 전도라고 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뒷부분에 이제 로마로 가서 말하자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행, 그게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1차 전도행의 구보로라고 이 섬이 나오는데, 이 구보로가 바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이 영어의 지명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제 구보로다 하는 것은 한자식으로 이렇게 바꾸고, 혹은 우리 한글식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기 그레데 역시, 그레데와 크레타. 세계사에서는 크레타 섬. 크레타 굉장히 유명해요. 크레타 해전 전쟁을, 고대에는 여기서 이 전쟁, 크레타 문명도 있었고요. 크레타 전쟁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섬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중해인데, 지중해 중앙에 딱 있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해상권을 누가 짓느냐, 결국 이 크레타 섬에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차 전도행은 결국 마게도냐 지역에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를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이렇게 넘어가서 처음에 나온 게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 우리가 16장에, 사도행 16장에 공부했던 것처럼 빌립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회심하고서 달메색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광주를 타고 도망가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메시아다라고 했다가 위협을 느껴서. 왜요? 사도들도 갑자기 바울이 회심했다니까 믿어지지 않았을 테고, 또 유대인들이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갔다가 있었는데,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안디옥교회로 가서 1년 동안 성경 교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안디옥교회가 예루살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계급을 받게 되죠. 그리고 1차 전도행 실리기에서 성교행을 따랍니다. 구브로에 갔었죠. 구브로 키프로스가 있어요. 사이프러스. 그래서 살라미에 내려서 마가영을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보로 갑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갔죠. 밤빌리아 하는데 이제 마가 요한이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서 또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여행을 했죠.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라,
더베까지. 더베에서 이제 돌아섭니다.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아달리아로 배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수리안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헌금도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후에 개종한 이방인의 해외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권면하고 사도와 장로들이 가결하기를 우상의 제물과 표와 얽매여 죽인 것과 은행을 멀리할 것을 이제 사도회의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자, 2차 전도 여행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까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시돈까지 가서 쭉 올라갔다가 실로교에서 안디옥 교회 여기서 이제 다시 이스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배 타고 다시 구브로로 가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실라를 데리고 실라와 함께 이제 육로로 갑니다. 그래서 육로는 길기가 다소 고향이었죠. 사도 바울 고향. 그래서 더베까지 가죠. 루스드라 지명들이 좀 낯익죠.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루스드라 갔는데 디모데를 받는다. 이 디모데는 사실은 전도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무시아. 여기서 이제 아시아를 다 들어갔어요. 이 아시아 줄란 말이에요. 지금 아시아는 전체 나라를 말하지만, 이때는 아시아 줄 이것만 말하는 거였어요. 아시아를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으셨다 했어요. 성령이 금하셔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지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배 타고, 어디에 갑니까? 네아폴리 가서, 그 다음에 빌립보로 들어갔죠. 빌립보에 이제, 유대인이 쳤성. 네아폴리는 항구고, 배를 내리는 항구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 들어가서, 자주장사 유대인 가정에서 거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그런데 그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옥에 갇히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간수장이 죽으려고 그러는 걸 보고, 그 죽지 말아라, 자살하지 말아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했던 그 사건을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게 16장에서 딱 끝나고 이제 17장으로 딱 들어옵니다. 17장 들어올 때는 어디냐? 암비볼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바로 직선을 쫙 갖고 갔잖아요. 근데 도로가 이렇게 된 거야. 그 당시에 대로가 굉장히 유명한 대로예요. 그 도로가 지금으로 치면 뭐 경부고속도로라고 할까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크고 좋은 도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 도로를 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는 약 160km. 160km 그러면 감을 못 잡죠. 우리나라 서울에서 치면 평창까지. 평창 강원도 말하는 강원도. 굉장히 멀죠. 지금 물론 고속도로 거기 낮아가지고 거기 금방 갈 수 있더란 말이죠. 어쨌든 160km를 걸어갔어요. 일행이 걸어갔다는 것은 적어도 3, 4일 걸리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냥 아침 밥 먹고 점심때 도착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3, 4일 걸리는 거리를 도보로 여행했으니까. 그래도 도로가 좋고 원래 사도 바울은요 여행할 때마다 보면 도시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 로마 도시 각 도시마다 도로가 연결됐으니까 그 도로를 타고 집중해서 전도를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시골 농촌 이런 이렇게 막 그런 외진데 그런 데 가는 게 아니고 대도시 위주로 움직입니다. 그것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도로를 타고 금방금방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도시를 거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렇게 데살로니카까지 왔어요.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었는데 빌립보에서 막 어떻게 채찍에 맞고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채찍 맞으니까 살집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는 이유는 아직 다치는 것 낫지도 않았을 거고 엄청나게 아파서 잘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3, 4일 걸린다면 아마 더 걸렸을 거라는 거지. 어쨌든 3, 4일, 일주일도 걸렸을 테고 힘든 몸을 끌고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헬라인과 기브인들도 믿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5절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자가 뭐냐면 시장 저작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그 당시 시장 저작거리에는 이게 불량배들 지금 말하면 깡패 같은 사람들이 진치고 있어서 이제 돈도 뺏고 또 나쁜 짓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리세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폭력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바울 이름을 잡으려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야손의 집을 들어갑니다. 야손이 누구냐면 야손이라는 이름 영어로는 제이슨이야.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제이슨, 야손이야, 야손. 예. 뜻이 병 나은 자, 이런 뜻인데, 이 야손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울 이름을 야손이 맞아들여가지고 자기 집에서 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쉴 때는 집에 와서 쉬게 하고, 근데 이 저작거리에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 있는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잡으러 야손의 집을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바울이 외출 중이었던 거예요. 있었으면 또 크게 공격을 당했겠죠. 바울이 외출을 하고서 없어가지고 이제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러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뭐라고 하냐면 야손하고 그 형제들까지 다 끌어다가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이상한 도를 전하는 사람이 왔는데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맞아들였다 해가지고 야손 형제들 잡아서 이제 관가에 고소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줘요. 보석금이 뭐냐면 이제 우리도 구속되고 잡히면은 돈 얼마 내고 일단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로 시작해. 그들이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6장까지는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랬는데 17장 딱 들으니까 그들이라고 바뀌어요. 우리가 그들로 바뀐 거야.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할 때는 1인칭 복수니까 나도 포함되지만 그들이 그럴 때는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내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구예요? 누가야? 누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빌립보에 계속 남아있다는 거야. 빌립보까지는 우리가 그러면서 계속 우리라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와서는 그들이라고 쓰니까 이제 다시 또 누가가 빠진 거야. 누가가 아마 빌립보에 계속 남아있던지 어쨌든 다른 길로 잠깐 해줄 때 나중에 다시 또 우리가 바뀝니다. 또 다시 합류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3인칭으로 그럼 여기에는 지금 의사 누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다면 이 장면은 데살로니가 장면이나 그 이후의 부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실라가 얘기를 해준 걸 듣고 이제 또 쭉 기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긴박하게 지금 뭐 내용도 굉장히 긴박하고 굉장히 9절밖에 안 되고 짧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다 같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뭐 급하게 베레아까지 가게 됩니다. 밤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하긴 전했어요. 뭐냐면 3절부터 이렇게 말하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셨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 자신이 이미 메시아다 하는 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산다라고 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고 그리고 기부인들도 믿었다는. 근데 이 기부인들이 왜 여기 나오느냐? 다른 부분은 기부인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이미 데살로니가에서는 여성들도 같이 이게 바로 지도자 그룹에 속할 수 있을 만큼 기부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는 사실은 이 마게도니아, 얘가 지금 마게도니라 했잖아요. 마게도니아하고 이 밑에가 아가야란 말이에요. 마케도니아의 이 데살로니가가 수도예요, 수도.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가장 번창하고 화려하고 또 문화와 문물이 앞선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교회를 양육하려고 하는 차에 쫓겨난 거예요. 이게 시간이 사실은 얼마 안 걸리는 기간인 거죠. 근데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 덕분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 너희 소문이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 온 유럽에 다 소문이 들려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너희 교회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한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고서 성도들이 있을 때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흡족하고 마음에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한 일을 시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대로 일단 복음의 씨앗은 던졌어요. 뿌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바꿔서 복음이 말하자면 자기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싹을 텄겠죠. 근데 지도자는 없어요. 바울은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미 베레아로까지 쫓겨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베레아에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데도 데살로니가는 그들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성장해서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로 자리매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면서 아주 칭찬하고 내가 너희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잠깐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너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장사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인지 내가 모르겠다. 너무 좋다 하는 식으로 칭찬을 한다. 이 복음의 말씀의 씨앗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있어서 양육하고 훈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성장하고 자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해도 일단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그래서 자라고 역사는 정말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무슨 일. 믿음의 역사가 원래 믿음, 소망, 사랑이 원래 뭐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우리 하나님 말씀의 기본적인 요소 아니겠어요? 근데 믿음이 결국 믿음은 뭐예요? 역사를 일으킨다.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사랑. 결국 수고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수고하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야 춥지? 야 나도 춥다. 내 옷은 내가 잠바했다. 너도 잠바 꺼내 입어라. 야 너 배고프지? 야 너도 배고파. 나 지금 밥 먹거든? 너도 밥 차려 먹어라. 이건 아니라는 거야. 물론 그렇게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좋은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야. 그 사랑은 수고가 따른다는 게 뭐라고 요새는 그걸 사랑은 동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사랑은 원래 명사예요. 명사. 이름이니까. 근데 추상명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명사여가지고는 머릿속에서 밖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수고가 따른다. 뭔가 일을 같이 해주고 뭔가 도와주고 이게 사랑이지. 그냥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 배고프니까 밥 먹어.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우면 자기 옷을 벗어라도 입혀주고 배고프면 자기가 먹던 거 덜어서 같이 나눠 먹고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으니까 인내를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기다림을 참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좋아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단계로서 내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기간들에 등록금 마련해, 또 가정 챙겨야 돼. 뭐해. 너무 바쁘고 힘든 가운데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견딘다는 거예요. 버티고 견딘다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으면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들의 표본이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수고를 마다하는, 수고하는 교회.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교회가 됩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자신도 또 성전이잖아요. 그죠? 나도 성전이에요. 내 자신도 믿음의 역사를 늘 가지고 갈구해야 일어나야 되고, 사랑의 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내가 먼저 섬겨야 돼. 사랑은 그래서 자꾸 동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나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랑은 동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움직일 때 한 발자국으로 같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은 심리까지 가라. 야, 겉옷을 달라고 옷 다 벗어줘라. 우리는 오리를 가는데 심리까지 간다.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같이 가주면 되지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잖아요. 안식일에는요, 오리 이상 가면 이미 죄진 거예요. 죄진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1km 이상 가면 안 돼요. 근데 오리는 2km잖아요. 이미 죄진 거예요. 죄 지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더 같다고 죄가 되냐 그러는데, 이 율법에 그렇게 딱 유대인들의 인식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죄인데, 야, 죄 짓는 건데 그것도 같이 하란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겉옷을 벗어줘? 아니, 무슨 소리야. 겉옷이 우리 전 재산인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불을 잘 때 이불 덮고 자고, 또 그냥 옷을 우리가 따로 입고 철마다 갈아입고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의 개념이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겉옷이 이불이 되기도 하고, 겉옷을 또 가서 맡겨서, 전당포에 맡겨서 먹을 거 빵도 얻어오고 밀가루 얻어온 게 전당포에 맡겼다 또 가서 일에 돈 받으면 그걸 다시 겉옷을 찾아오고, 겉옷이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이 사람이 겉옷이 2개, 3개 있다? 그러면 정말 부자인 거예요. 이 잔치집에 예복을 미리 준비해놨다고 하잖아요. 예복이 없어요, 원래. 겉옷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겉옷을 사는데 주라, 이게 진짜 될 일이냐고.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소망의 인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저렇게 잠깐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의 씨앗은 너무나 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정말 하나님, 특히 요새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너무나 어려워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그게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합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를 주시리라. 아침 햇살이 빈다 마음으로 또 십자가